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9장까지, 8장과 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침이 아니라 직접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보통 보면 이 복음서들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되긴 하지만, 그러나 마태는 신학적인 의도로 담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이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일어난 시간순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순으로 지금 8장과 9장에 10가지 예수님의 표적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가지의 표적을 이곳에 집중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시니. 사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먼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요, 이 산에서는요, 전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말씀의 은혜 받고 거룩하고 고매한 곳, 그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려오시는 분이다. 이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마귀가 득실거리고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냄새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실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높은 곳에서 말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낮은 곳, 아픔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사람들의 범민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까지 또 내려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낮은 곳,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내려와서 무엇인가 행하시는 분,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 8장과 9장 사이에 10개의 집약적으로 있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가지 표적,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은요, 예수 자신을 직접 가리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는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니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가르쳤다면, 이제 그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군가,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3가지 표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3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를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대로, 그분이 하신 일 그대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째는 깨끗하게, 움직이게, 수종들게 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사람을 깨끗하게,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그리고 사람이 수종들게 하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 질병, 그러니까 3가지 질병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먼저 어떤 병이 나옵니까? 나병. 예전 성경 버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나병 걸린 사람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다른 병이 나오는데요, 이르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에 대하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또 한 가지 병이 더 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열병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단순히 지금 그때도 이런 병이 있었네,
아, 이런 병이 있었구나라고 단순히 육체의 질고 우리 몸에 걸릴 수 있는 병,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질병은, 이 세 가지 질병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병이란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둥병. 나병은 어떤 병이죠? 쉽게 말하면 몸이 썩어 들어가서 죽음을 향해 가는 병이에요. 부패성이 그 안에 있어서 이것이 발현되어서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썩어 들어가고, 등이 썩어 들어가고, 발이 썩어 들어가고, 시력을 잃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이 병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부패함 때문에 썩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건 뭐냐면, 썩어 들어가서 죽음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격리, 사회적 단절. 그래서 나병은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부패성을 가지고서 지금도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병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원인을 다른 데 찾아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뭐 의료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 속에 뭐가 있다? 부패성,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하늘이 닫혀 있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부패성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늘이 닫혀 있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주님께서 먼저 나병 환자를 여기에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상태는 죄라는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께 부정하게 여긴 바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병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중풍병은 또 어떤 병입니까? 일단 중풍병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중풍병의 가장 큰 특징은 마비예요. 마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딸도 안아주고 싶고, 옆에 있는 아내도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하인은 지금 보니까 이 주인이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자기 명예 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하는 거 보면 이 하인이 주인한테 엄청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주인이 내게 말하는 대로 좀 움직이고 싶은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거. 그러니 이 중풍병은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한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마비에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진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마음먹게 달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마음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에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영혼에 중풍병이 들어서 결코 내 마음의 선함을 가진 대로 혹은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결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존재, 그런 자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열병은요. 열병은 고질적으로 늘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발현되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병이에요. 아마 이건 말라리아일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곳에서는 갑자기 모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갑자기 고열이 확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도 지금 좀 수종을 들고 싶은데 어떤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우리 상태가 좀 그래요. 교회에서 뭐 좀 섬겨주세요. 혹은 좀 가정에서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는 그때마다 꼭 그럴 때 보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혹은 선함대로
갑자기 마치 열병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나 선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열병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연약한, 보면 저는 그래서 보면요, 성도들이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한다든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갑자기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최근에는 이제 늙는 거, 이것도 질병 코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근감소증, 이것도 질병이고요. 노쇠하는 것도, 이것도 질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병을 지금 대표로 여기에다가 두면서 우리에게 이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패함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된 이유는 우리 속의 죄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도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늘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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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격리되어 있었던 자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부패함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넘어서서 아마 나병 환자는 정말 감격스러울 거예요. 4절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라는 부패성으로 썩어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자신의 마음의 원함대로, 내가 사랑하는 주인이 원함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를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말씀을 계속해서 볼까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예수를 향해 수종들더라.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종드는 것, 그분을 섬기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혹은 내 속에 소원을 주신 대로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리고 내 속에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그리고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 이제 주인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고 그분을 수종들도록, 예수께 수종들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하여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 두 번째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돈 없는 자에게 돈을 벌어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던 자를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께 수종들게 하시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3절을 읽을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에게 대시며 뭐 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온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창조가 위대한 이유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존재하게 된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도 뭡니까?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태양이 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주신 일반 법칙을 따라서 태양을 뜨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도 능력이지만 있는 것을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것. 근데 이거 모든 것들을 뭘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는요,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 또한 말씀이에요. 놀랍죠? 말씀을 전했더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새 창조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빡빡 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뭐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분이 끝까지 말을 들었지 않으니 자기 아들, 말씀이신 그분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도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일들도 무엇을 통해? 막 기적적인 번개가 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 말씀이 그 일을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일어나고,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일을 하세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말씀만 하세요. 내가 압니다. 내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만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보통은 보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와서 손을 얹어주든지 안수를 해주든지 뭐 굿을 한 판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멀리 있는데 하인이 누워있는데 말씀만 해주세요. 내 하인 나으라 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9절도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 말씀이 역사하는 통로가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은 또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나가보고 기도해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시면요. 53절부터 58절까지 능력은 똑같고 하시는 일도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똑같이 능력이 일어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상태가 심각한 것도 똑같았고 주님이 필요한 것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상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배척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약함, 사람들은 뭐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 내가 막 능력도 없고요. 너무 약해가지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의 어떠한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하심에 영향을 미치는 딱 한 가지가 요소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요소. 그게 뭐냐면 불신이에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과 6절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어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은 우리의 약함은 주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불신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아야 했더니 그분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른 측면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 예수님도 일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 예수님은 이제 일하실 수 없다 또 이런 측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을까요?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될 때에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일어나지? 누가복음 8장 44절과 45절 잘 아는 사건이죠. 왜 이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왜 예수 만진 사람 얘기합니까?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무엇으로 손댔어요? 믿음으로 손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입으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주여 우리나라를 요셉 같은 지도자를 좀 세워주셔서 이 기근 가운데서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여 이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주여 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손을 대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예수께 손을 대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손을 대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여자만이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딱 하나예요. 믿음. 믿음으로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되 말씀과
그 말씀과 결부된 믿음으로 일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은혜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 한 몇 번 정도 읽어보세요. 최소한 5번에서 10번 이상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보면요, 확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한 일도 없는데 식사를 10분 이상 못 하시죠. 넘겨버렸어요. 뭐 죽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맛인지 몰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오늘 좀 바쁜데 빨리 좀 말씀하십시오. 읽었는데 뭐 아무것도 무슨 맛인지 아무 느낌도 없어요.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시기도 했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이걸 보여주시고도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느껴집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셨다. 그럼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굳이 산에서 내려오실 이유가 뭐예요? 산 밑에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귀신 들린 자, 나병 걸린 자, 열병 걸린 자,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 믿지도 않고 주님께 반역하는 자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시더니 산에서부터 또 우리의 현실로 내려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5절을 또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번엔 또 뭐래요? 가버나움, 우리가 있는 동네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또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셨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이제는 더더욱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이 오실 만한 그런 상태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가운데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거룩한 분이라고 해서 성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분이 가장 더러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 환자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셨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불러서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되 우리 안에까지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했습니까? 우리 장모 좀 고쳐주세요. 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좀 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그의 상태와 그의 아픔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15절을 보니까요,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구해서 나의 간절함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게 오시고 들어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보시면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우리로 내 속에 있는 내 선한 양심,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아니라 예수께 수종드는, 예수께 수종 안 들면 아무에게도 수종 안 드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인생은 누군가에게 수종들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수종들든지, 사장에게 수종들든지, 돈에게 수종들든지, 명예에 수종들든지, 쾌락에 수종들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움직이게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로 예수께 수종들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고 인격적인 반응을 통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며 근본적으로 이걸 은혜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의 반응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움직이게, 우리로 수종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보게 됩니다. 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병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열병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나병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입증해라. 뭐를 통해서 입증해라? 모세가 명한 예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율법은 지킨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근데 율법을 어겼다고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밝은 빛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깨끗하게 되었는가? 네가 정말 주인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네가 정말 주인을 수종드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삶을 통하여서 입증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랑으로, 자신의 은혜로 역사하셨던 우리가 깨끗한 삶이 되어서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입증하고 싶으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 그리고 내게 주신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움직일 때 저가 정말 고침을 받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쾌락도 아니라 오직 주님께 수종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은혜를 입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요,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신 인생들 맞으십니까?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인생 맞으십니까? 깨끗하게 되신 인생 맞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게 하신 인생 맞으십니까? 예수께 수종들 은혜를 주신 인생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